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분별봉독품 제17회예요. 후반에 왔습니다. 법화경도 벌써 후반에 왔는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열애수량품, 열애의 수명이 한량없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열애수량품을 잘 보시면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여에서 왔다, 그러니까 같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등한 곳에서 오셨다 해서 열애거든요. 진연하고도 하고.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생명학적으로 말하면 우주의 대생명이죠. 구원실성 본불이라고 법화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부처님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원래는 우주의 대생명 그 자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생명, 대생명 그 자체니까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안팎으로 우리 암과 밖 모든 부분에서 부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들을 살려주고 계시다는 거, 그거를 열애수량품에서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저것이 프린트 하나 들었죠. 결국 부처님하고 우리하고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애의 자식이다, 부처님 자식이다 하는 거를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아니, 법화경 앞에 비유품에도 말씀하셨듯이 삼계는 나이다, 내가 주인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의 자식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를 공부할 때 이게 요지예요. 이게 불교의 꽃입니다. 이것만 알면 수행도 필요 없어요. 이것만 알면 근본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고 재밌어요. 근데 우리들을 보시면 얼마나 불안하고 기쁘고 슬프고 외롭고 그래요. 뭐 살아오셔서 알겠지만 좀 불안한 이 세상이잖아요. 내일 아플까, 내일 어떻게 되지 않을까, 불안한 이 세상. 나이 드시면 더 그럴 거예요. 이제 죽음의 문이 가까워지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거를 분명히 자기가 듣고 자기가 이해하고 믿으면 수행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대승은요. 소승은 수행으로 갑니다. 수행이라는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잠도 조절해야 되고 욕망도 조절해야 되는데, 이 근본을 알면은 조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본을 알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자연과 동화돼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도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 무의자리예요. 장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노자 장자는 그 불교의 선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불교는 작용이라는 게 더 나와 있거든요. 중생을 구제한다는 게 더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상품에 이어서 배울 거는 공독이라는 것에 배웁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지금까지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하고는 정반대, 완전 진짜 파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불교는 힘들 전유물이다, 정말 힘들게 살아야 된다, 모든 걸 버려야 된다는데, 이 대승불교, 특히 법화경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죠. 내가 우주의 대생명과 하나다, 영원하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저 권사님 받으셨어요? 프린트 이거요? 안 받았는데. 아니, 저번 겁니다. 저번 주 거예요. 나중에 드릴게요. 혹시라도. 이건 저번 주 거니까 정리하는 거니까. 진짜 영원한 생명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왜 영원한 생명이니까 인간 보통 잘 살아봐야 100살이지. 끝이 아닙니까? 근데 옛날부터 극단적인 견해에서 변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견에서 치우친 견해, 끝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견이라 해서 상견, 단견이라 하죠. 상견이라는 것은 영원할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 상견이에요. 단견은 끊어질 단자니까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그게 단견이에요.
근데 지금 법화경 열애조항편에서는 부처님이 생명이 영원하다 하니까 상견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이견이라는 거는 상견, 단견. 말하자면 인간은 영원하다. 영원히 산다. 또 인간은 유한이니까 죽으면 끝이다. 이게 극단이거든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면 상견이기도 하고 단견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도의 공식을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는 그런 공식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건 일단 부정이에요. 왜?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일단 부정하고 그렇지만 인연에 의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이것일 수 있고 저것일 수 있거든요. 이게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는 0에서 10까지 다 중도예요. 0은 극단이고 10도 극단이죠.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상대에게 맞춰지면 극단이잖아요. 나에게 맞춰도 극단이죠. 근데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 나에게 맞출 때 있고 상대에게 맞출 때 있고 또 5대5를 할 때 있고 6대4를 할 때 있고 7대3 있죠. 그러니까 중도는 극단이에요. 극단에서 극단까지입니다. 극단이라고 하면 또 뭐예요? 거기 고정이잖아요. 이거를 잘 생각하시. 그때그때 따라 중도는 달라진다. 나, 너, 그때 상황, 시간, 공간에 의해서 중도는. 그러니까 어제는 6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4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이제 쭉 배워보셨죠? 상견도 아니라는 거는 우리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데 인간은 태어나면 죽기 때문에 80살에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살지 않죠. 그러니까 상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단견도 아니에요. 80살까지 살면 단견이잖아요. 죽었어. 끝이야. 근데 인간이 80살 살고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잠시 뭐예요? 1회전입니다. 그리고 2회전이 있겠죠. 2회전 할 때 뭐 운동 경기 보면 반드시 쉬는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죽으면 반드시 뭐예요? 49일이라고 하면 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중도, 아니 중이라고 하죠. 인간의 일생을 내려나누면 시유, 본유, 사유, 중유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시유는 시작, 인간이 태어났고 본유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간. 죽는 그 시간은 사유, 그래서 죽을 살자. 유는 존재유자. 그 다음에 중유는 죽어서 다음 세상 받기까지의 중간, 중음신. 그 중음신이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게 그렇죠. 일단 다 겨울에서 가을에 낙엽 떨어지면 일단 죽었죠. 근데 보세요. 봄이 되면 다시 올라오죠. 새싹이. 그 기간을 중음신하는 거. 중유. 그러니까 중음신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이지만 인간으로 있지 않은 상태를 중음신하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무당이라든가 신들도 이상한 신들이 그걸 갖고 요거를 벌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귀신이 귀신을 부른다는 말 들어보셨죠? 귀신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을 내가 무시하면 오지 않습니다.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말하라. 보인다 안 보인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보이든 안 보이든 나한테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귀신을 부리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불안하면 불안한 일이 오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게 오는 겁니다. 결국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라는 거는 느낌 오셨을 거예요. 인간은 80살 죽습니다. 단견이죠. 끝이 아니에요. 또 쉬는 시간을 갖고 다음 생을 받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상견이잖아. 영원하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견, 단견 한쪽에 치우치면 그게 극단이 되지만 극단이 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치우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견이나 하죠. 야, 우리 영원히 살아. 지금 멋대로고 삽니다. 과거를 무서워하지 않아. 양심에 저촉되지도 않아요. 죄의식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데 뭐 천천히 하지 뭐. 여러 작품에 나오잖아요. 독약을 먹고 아버지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한락이.
그래서 다음 세상에 있다 하면은 다음 세상에 네가 한 걸 그대로 받는다 생각하면 못하거든요. 그게 상견이 아닌 거예요. 근데 또 단견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야, 너 좀 있으면 죽어. 캐스라세라. 야, 막 살아 그냥. 뭐 죽은 끝인데. 무섭죠? 그러니까 인연 과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막 사는 거예요. 괜찮아요, 막 살아도. 왜? 잘 받으면 되니까. 남을 죽여도 돼요. 근데 보세요. 반드시 남을 죽이면 자기 죽임을 받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는 거는 살생을 하고 싶으면 해요. 근데 피해자 입장이 되라고 합니다. 가해자 입장이 되지 말고 남을 죽이려 하지 말고 네가 남에게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남을 죽이지 마. 그리고 이해 없는 살생. 내가 살아간 데 있어가지고 생물도 생명이고 식물도 모든 게 생명 아닌 게 없죠. 이거 고기를 먹고 특히 안 하고 먹을 때는 감사합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먹고 남편한테 오늘 기쁨을 주겠습니다 하면 뭐예요? 안 하고를 살리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좋은 거 드실 때는 야, 에너지 오늘 남의 생명을 내가 죽여서 내 생명을 살리니까 내가 감사하면서 먹어야겠다. 미안하면서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물질에 대한 살생, 소비, 허비 그런 게 없어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항상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야, 거짓말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네 남편이 너한테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니? 그 생각하면 네가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 이겁니다. 그래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알기 쉽게 말하면 유무, 이견에 떨어지지 말다는 뜻 있거든요. 유무는 논리적이에요. 상견, 단견, 유견, 무견. 있다는 것은 유죠. 없다는 건 무죠. 이 세상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거든요. 근데 있다는 것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다는 걸 무시합니다. 근데 없다는 거에 걸리면 또 있다는 거에 또 뭐예요? 걸려요.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겁니다. 왜? 과학에도 그랬잖아요. 물질 불변의 법칙.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 이론이기 때문에 어렵죠.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기도 하고. 생각하면 딱 답이 나가요. 어느 때는 필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우리 과사님들은 옛날에 골프 치셨죠. 골프 치려고 얼마나 골프백 몇백만 원 주고 하셨어요. 회원권 하시고. 지금은 필요 없죠. 그죠? 있어도 아이고 왜 했던 거랬습니다. 그게 바로 유무견입니다. 근데 또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하지도 않고 그게 바로 건강의 무실무합니다. 전부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내용만 분명히 알게 되면 어느 말도 다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조건 아픈 거. 남편이 조금 전에 좋았는데 내 말 안 들으니까 금방 싫어져요.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에 가라는 겁니다. 근데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는 거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 남편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요. 근데 어떨 때 좋기도 하고 어떨 때 싫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연 따라 어떤 현상에 따라 그게 달라집니다. 근데 그런 세상, 변화의 세계에서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 영원히 부처님이 나를 갖다가 지켜주고 계신다. 어떤 걸로? 인연에 의해서. 그래서 연기예요. 공기의 연, 음식물의 연, 남편의 연, 여자의 연.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불안하게 살아왔던 그런 인생들이 있어서 조금은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 주신 건데 이것도 지나갈 거야. 그래서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건설적으로 받아들일 건가, 그냥 이렇게 회의적으로 받아들일 건가, 슬프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걸 갖다가 그냥 자기 값지게 성장의 밑거름을 받아들일 건가, 왜 부처님께서 이런 힘든 걸 나한테 주셨는가, 그걸 통해가지고 좋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필요해 주신 겁니다. 나한테 필요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번 시간에 사전도에서 말씀드렸죠.
상나가정. 상나가정은 항상 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항상 깨끗하지 않은데, 그게 영원합니까? 변하죠. 왜? 인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야? 상나가정의 반대가 무상, 고, 무아, 부정,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마지막에 열반사들에서 다시 상나가정. 그런 데 하나 들었죠, 앞에. 그죠? 이게 사전도인데, 결국은 뭐겠어요? 그때그때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법을 쓰는 겁니다. 약을 쓰듯이. 약도 정할 수 없죠. 몸 상태라든가 또 증상에 따라서 약이 달라질 수 있죠. 용량 같은 것들이. 또 약도 뭐예요? 또 다른 약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여러 개 있다는 거는, 수없이 많다는 거는 내 상태에 따라서 법을 쓰라는 거죠. 어느 것이 나에게 정확한 것. 그래서 공의를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그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풀기는 연기법으로 푸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결국은 뭐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세상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이분적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 안에도 하나 더 설정합니다. 무기라고. 무기는 공하고 같아요. 기록이 없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삼성의 이론이라거든요. 맞죠? 선이 있고 악이 있죠. 모든 사물은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인 거예요. 선도 있고 악이 있는데 내가 선으로 쓰려면 선으로 쓸 수 있고 악으로 쓰려면 악으로 쓸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트입니다. 요트의 에너지원은 바람이죠. 그 바람으로 가면은 좋은 거죠. 근데 요트는 또 바람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나쁜 거죠. 그럼 바람을 조절하면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죠. 바람을 조절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예요.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도 악셀레터만 있어서 차가 갑니까? 브레이크가 있어야죠. 악셀레터 브레이크를 잘 조절해야죠. 운전자가. 그러면 악셀레터 밟을 때는 밟아야 되고, 악셀레터를 놓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선악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공에서 나오는 중도. 그렇죠? 어쩔 때는 냉정해야죠. 근데 냉정하면서 뭐야? 부드러워야죠. 어쩔 때는 부드러우면서 냉정해야죠. 자기가 어떤 사물에 있어서 엄격하게 해야 될 때는 엄격해야 되고, 아,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눈 감아야 되겠다. 아니, 말해야 되겠다. 항상 모든 사물에 양면성이 다 있다는 걸 알고 조절할 수 있어야만이 그게 뭐래요? 불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유로워지려면요, 자유라는 거는 자기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있다는 자유자재잖아요. 한문을 보면. 이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법을 의지해서 내 마음대로 뭐예요? 구사하는 겁니다. 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근데 이 세상에는 구속이잖아요. 강아지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딱 주인하고 산책 가다가 전부돼 있으면 쫙 다리 들으면 오줌 넣어요. 자유로워요, 그죠?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인간은 딱 보니까 옆에 보면 안 되니, 노선 안 되니까 못 넣죠. 여기에 걸려. 저기에 걸려. 다 걸려요. 신호등 빨간불 되면 못 건너가요. 파란불 내에 건너갑니다. 구속돼요.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중국에 여행 갔다 오시면 알 거예요. 거기는 빨간불도 건너갑니다. 차가 안 오면. 이 세상의 법률, 규칙은, 규범은 최선의 법칙이거든요. 그죠? 이치로 살아갑니까? 이치로 살아가지 못하는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때문에 어떨 때는 이치, 어떨 때는 이치 없음. 그걸 조절해가지고 써야 돼요. 운전하다 갑자기 설사하면 어떡합니까? 신호위반 해야지. 하면 안 되잖아요. 야, 급해 죽겠는데. 벌금 내면 돼. 벌금 내면 되는 거예요. 오줌 배렸다. 넣으면 돼. 그래가지고 1월날 보세요. 그 고속도로 휴게소 보면 그냥 여성들이 보세요. 버스지에서 그냥 궁뎅이 까고 놓잖아.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지고 막 또 넣어. 거기 체면이 어딨어.
그게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교는 자유자재예요. 다만 자기가 정신세계가 막 올라와가지고 어떤 것도 구애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인간은 똑같습니다. 많이 배우나 많이 안 배우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돈이나 돈이 없나 인간은 똑같아. 속성은 공통분모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의 세계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제가 개념을 정리해 드린 겁니다. 열애수랑품은 결국은 내가 부처라는 겁니다. 내가 우주라는 겁니다. 난 영원하다는 겁니다. 내가 우주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주에 있는 모든 인연은 다 부처님 나한테 주신 거예요. 아니, 나하고 인연이기 때문에 전생 거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전생에 이게 있었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받을까? 현상적으로 나빠도 아니다, 나쁘게 받지 말자. 이건 현상적으로 내 입장은 나쁘고 사회적으로 나쁜 거지. 반드시 이거를 나한테 주신 이유는 나를 되돌아보라고 주신 거 아니겠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느 보살님이 자기 자식 취직 좀 해달라고 기도를 막 붙였어요. 근데 기도는 붙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붙인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기도는 정신을 모으기 위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또 텔레파시를 보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고 안 되고는 부처님이 알아서 해줍니다. 안 됐어요. 기도빨도 안 밟고 영감도 없고 그럽니다. 왜 안 됐겠어요? 반드시 필요해서 그 자식이 만약에 돼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자식이 돼가지고 강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그 자식이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지금은 잘 되지 않게 해줘서 이 세상은 힘들다는 걸 알게 해주는 부처님 뜻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거사님들 중에서는. 잘 될 때는 교만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고 꼬입니다. 그때서야 정신세계가 높아지잖아요.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이건 뭐예요?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치가 찬스란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다음 세상에 있다는 걸 아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좋은 일 많이 하셔야 돼요. 자식들 돈 남기지 마세요. 제 주위에 자식들 돈 남기는 사람 치고 다들 그 돈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부모는 안 됐어가지고 돈 좀 남겨놨는데 그것하고 싸워요. 왕가도 그렇잖아요. 돈 다 쓰고 가세요. 딱 남길 건 거야. 1000만 원만 상례비. 집안에 남겨주시던가. 난 그것도 반대예요. 우리 어머니 돈 남기고 가니까 뭔지 아세요? 다 싸움나. 그렇게 친했던 형제들이 돈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편안히 즐기고 하세요. 하시고 다 하시고. 그 대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의지하는 그런 의지의 박약성을 기르지 마라. 네 인생은 네 거야. 부처님은 네 혼자 살아가게 주셨는데 네가 나한테 의지할 필요가 있니? 저도 보세요. 출가해가지고 제 정말 인생을 찾은 거예요. 정말 진실한 인생이 무엇인가? 참된 나는 무엇인가? 찾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에 의지해가지고 잘난 척만 하고 못된 일만 하고 놀기만 하고 그랬거든요.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근데 보세요. 신도들이 다 와서 공부하고 저한테 못났지만 그리고 기도하고 저를 의지하고 상담해주고. 왜? 왜 그러겠어요? 중요한 건요. 부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에요. 스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의사를 누가 유명한 의사라고 증명합니까? 환자입니다. 그 때문에 분명히 보살님들, 거사님들은요. 내가 불교가 어떻게 할까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느낌 와 계십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근데 그런 중생이라 하는 중생견, 금강경에서 악경, 인견, 중생견, 수자경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부처님도 중생의 선업에서 출 이렇게 한 말 나옵니다. 부처님도 원래는 중생이었는데 중생의 입장에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출 나왔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는 자격 조건은 중생입니다. 그래서 보리살타가 부처님이 되는데 보리살타의 뜻이 뭐예요? 각유종이에요. 깨달은 중생이라는 거예요. 유종은 중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생명이 있다. 여러분께서 지금 원래 부처인데 부처라고 내가 자각을 못하니까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내한테 지금 이게 5천만 원짜리 청자예요. 청자 이거 모르면 어떻습니까? 뒹굴죠. 청자를 알았을 때 귀정하게 하죠. 내가 나를 몰랐을 때 아이 막 살자 하죠. 또 내가 나를 알았을 때 막 삽니까? 멋있게 살죠. 결국 이 자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믿음이 와야 됩니다. 믿음은 두 가지예요. 이 가르침에 대한 내가 믿음, 그리고 이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믿음. 그걸 갖다 신앙, 신심으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요. 학문적으로는. 신앙은 밖으로, 우리로 받드는 거고, 신심은 내 마음이 붙여나는 걸 믿는 거고, 안 밖으로. 자, 분별 공덕품. 분별하는 겁니다. 뭘 분별해요?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거. 그럼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알면 돼요. 알면은요, 정말 쉽습니다. 살아가기가. 그때 많이 배운 사람은 쉽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알아도 안 되는 건 없대면 그래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알게 지은 죄가 크냐, 모르고 지은 죄가 크나. 모르고 지은 죄가 큽니다. 알고 지은 죄는 알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근데 모르고 지은 죄는 자기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뭐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아시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 좋게 하는 거죠. 모든 게 업이 되지 않아요. 업이라는 거는, 죄라는 거는 천벌. 그죠?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 벌을 받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벌을 주고 사회에서 벌을 주고 자기가 자기를 벌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받으면 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죄의식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아, 필요해서 왔어. 내가 거짓말 했을 때, 아, 필요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해요. 후회하지 않고 참여하는 겁니다. 생활 방식을 바꾸자. 지금까지 약했는데 이제는 잘하자. 그런 거짓말도 좋은 거짓말도 있잖아. 상대를 위한 거짓말. 그건 어쩔 수 없어. 괜찮아요. 이익을 주는 거짓말은 필요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필요 없는 악질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8품에는 수의 공덕품이죠. 수의 공덕품의 수의는 따라하기 이뻐하는 마음. 따라하기 이뻐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초수의, 이수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사 공덕품이에요. 법을 알고 내가 실천하면은 어느 정도의 공덕이 있나. 그러니까 상품에 걸쳐가지고 공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때문에 공덕을 보시고, 아, 내가 진짜 어떤 경계에 걸렸을 때 내가 생각하자.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 인식 전환,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승불교의 어떻게 보면은 주 안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승불교는 스님들 거예요. 대승불교 여러분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권만 하시면 돼요. 아,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왜? 죽으면 되니까. 근데 다음 생에 또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생에 어떻게 할 거야? 또 그렇게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 알면 조심하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죠. 분별 공덕품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부처님의 생명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뀜으로써 뭐예요? 사주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까지 다 바뀌어요. 결국 내가 믿음 하나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인생이 달라져요. 사업을 해보는 시각,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사업을 받아들이는 법. 아, 필요해서 주신 거다. 모든 게 필요한 거야. 아, 감사하고 제했구나. 감사하자. 그래. 이렇게 살아가시라고 붙여주셨으니까 그럼 아프면 살아가자. 아, 돈 없으면 살아가자. 그러면 행복이죠. 걸림이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게 공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주의 대생명에서 종교학적으로 하면 대생명이고 철학적으로 말하면 공이에요. 근데 대생명이나 공이나 불성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성이나 법성이나 열애나 진여나 다 똑같은 부처님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우주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우주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모든 게 인연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인연의 전개는 다 다르죠.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도 자기에 어울리는 것, 자식도 자기에 어울리는 것, 남편의 인연되는 모든 것도 자기에 어울리는 것, 자식에 대한 모든 진로, 모든 일도 자기에게 어울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면 마음 편해지죠. 네, 길었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듣고 얻은 이익이죠. 천태 스님의 그 제목이에요. 그 때문에 이 제목을 두니까 그 내용이 이제 알기 쉬워지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왼쪽을 한번 넘겨보시면 목차가 있죠. 이거 보시면 이제 줄거리가 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듣고 얻은 이 하늘의 꽃비가 내리다. 윌버서의 영원한 생명을 찬탄하다. 영원한 생명의 공덕 나오죠. 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열애수배 끝나고 그때 모였던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명의 겁수가 이렇게 오랜 것을 듣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성지 중생들이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한량없고 그지없고 끝없이 아성지도 무슨 끝없는 겁니다. 끝없이 곱하기 하늘 곱하기 이죠. 그러니까 무한이죠. 영원이죠. 그런 중생들이 큰 이익을 얻었다는 거죠. 뭐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익이 뭐겠습니까? 정신적인 이익만일까요? 아닙니다. 정신적인 이익이 갖춰지면 육체적인 이익도 갖춰져요. 그리고 뭐요? 경제적인 이익도 갖춰집니다. 정신세계가 변하면 몸이 달라져요. 요즘에 신시우학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눈병도 마음에서 왔고 위장병도 마음에서 왔고 또 고혈압도 마음에서 왔고 당뇨병도 마음에서 왔고 전부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에 의해서 그 물질을 택하니까 마음에 의해서 자기 어떤 그런 화를 내고 슬퍼하고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병 와도 괜찮아요. 병 왔기 때문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이라는 거는 일단 내 마음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육체도 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면 몸이 편합니다. 가벼워지죠?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신심불이, 물심불이라는 말이 기양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연결됩니다. 스님들의 생활은 청빈이니까 근데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께서는 사인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도 괜찮아. 욕심을 내도 괜찮아. 근데 인연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그때 맞는 관계하면 돼요. 근데 집착, 그래서 더더더 끊임없는 자기에 대한 집착에 대한 그런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무리가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사회 면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추악한 일들 벌어집니까? 욕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나는 구제주의에서 이렇게 일선에서 법을 피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분들이 남편이라든가 친척이라면 그분들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필요하다. 네. 유럽의 사상이 있잖아요. 프랑스어로. 노블레스 우르주. 가진 자의 의무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다 혜택 받았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 몰락한다 인연에 의해서 감사하지.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내 누린 것들을 남에게 베푼다. 내 자신도 하겠지. 이번에 노벨에서 줍니다. 옛날에 그 영국 그 귀족들이 앤드류 왕자입니까? 아르헨티나 전쟁에서 일선에 나갔잖아요. 장교들이. 그리고 장병들이 뒤에 섰잖아요. 왜? 우리 장교로서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일선에 나가겠다. 그러나 그들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 뒤에 서라.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장교들이 죽었습니다. 그게 유럽 사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야 돈 줄 테니까 앞에서 주고 총알 맞이해. 그만큼 생각이 다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교만하고 더 욕심내고 그러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주어진 대로 가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 다음에 보세요. 이때 세존께서 미륵보살 마하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일자요. 미륵보살은 마이트레야죠. 원래 산스크리트로. 근데 아일자는 본명입니다. 아지타. 미륵보살이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부처님 당시 때 바람은 아들로. 그래가지고 먼저 갔죠. 지금 도설선 내용부에서 이제 화생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56억 7천만 년 후에 나온다 했어요. 근데 그 숫자 개념도 천국하고 여기가 사바세계가 다르니까 56억 7천만 년이 언젠가 모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56억 7천만 년을 수행하면 미륵보살이 되는 겁니다. 근데 56억 7천만 년이라고 하는 거는 공이에요. 언제인지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각해야 되는 겁니다. 56억 7천만 년을 수행한다 하죠. 근데 3아성제국을 한순간에 뛰어난다. 1초 지금 열애지란 말이 있거든요. 한 번에 뛰어넘는 거야. 56억 7천만 년을. 이게 바로 이게 열애상품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탁 집어넣기가. 습관이란 정신도. 그래서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거사님들은 공덕이 많으신 겁니다. 정말 지겨운 제 강의 들으려고 맨날 똑같은 내용인데 근데 끝까지 하루도 빠짐없고 오시잖아요. 중간에 뭐 도전같이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 말이 아니거든요. 부처님 말이고 전 세계에서 인정한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부처님을 증명하고 인정하는 것은 누가 한다? 중생이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불교를 제대로 배우면 보살님들이 스님을 평가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에 계시는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스님을 평가하는 기준은 달라요. 그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뛰어난 건가? 정말 보살이 돼야만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스님은 부처가 될 수 없어요.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 정말 중생을 위해서 막 자기를 낮추고 정말 같이 이렇게 흙을 묻히고 그렇게 해서 중생을 구제할 때 그 큰 스님이 보살이라는 거예요. 고귀한 큰 스님은 성문밖에 안 됩니다. 이건 진짜 파격적인 말이에요. 왜? 불교에 대한 견해, 대승불교에 대한 견해, 소승불교에 대한 견해에서 조금 나눠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일자에 부르죠? 왜 그러겠어요? 여기는 자비예요. 왜? 생명이 영원하다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저렇게 아이고 저 못된 짓만 하고 저렇게 한심하고 아이고 안 되는데 자비심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로 중생을 구제하려 하죠. 부모가 자식을 구제하듯이. 내가 열애의 수명이 오랜 것을 말할 때 680만원 나이타 항하사 중생들은 680만원 곱하기 나이타 곱하기 항하사 무한이죠. 영원이죠. 그러니까 대성불교는 계속 부처님이 나옵니다. 소성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끝이에요. 자기 혼자. 근데 무생법인을 얻었다가 나왔습니다.
무생법인 많이 들어보셨죠? 무생법인은 공이에요. 말만 다르지. 무생이라는 것은 생사가 없다는 준말입니다. 또 무생로병사 이것도 준말입니다. 결국은 뭐겠어요? 생사 변화가 없는 것을 아는 경지래요. 공이라는 건 인연이죠. 인연이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인연에 의해서 물이 되기도 하고 얼음이 되기도 하고, 인연에 의해서 내가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직장 그만두는데 또 인연이 돼가지고 또 이상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아프다가 낫기도 하고, 또 건강하다가 아프기도 하고, 수없이 많이 변화하죠. 그게 모든 게 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게 나쁜 게 오고 나쁜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것 속에 나쁜 게 있고 나쁜 것 속에 좋은 게 있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공이에요. 사물을 좋게 보면 좋게 관계합니다. 사물을 나쁘게 보면 나쁘게 관계합니다. 부정을 보면 부정으로 관계하고, 긍정이면 긍정으로 관계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날 비웃었어 하면은 뭐예요? 나도 이 생각이 틀어져가지고 괜히 미운 말 나옵니다. 근데 상대가 나를 위해서 해줬다 하면은 아 그래 고맙다 하죠. 전부 생각에서 관계가 나가요. 그래서 무생법인의 인자는 결국 뭐겠어요? 참을 인자죠. 근데 이 금강경도 인자 나오죠. 알인자, 참을 인자 같이 씁니다. 왜 참을 인자를 썼겠어요? 참아라 그럽니다. 힘든 게 오면 참아, 받아들여. 아 힘들어. 근데 왜 힘든 거를 주셨나? 아 힘들게 하셔서 부처님께서 나를 뒤돌아보라는구나. 아, 좋게 생각하자. 아 맞네. 힘들지 않았으면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 자신이 계속 이대로 갔다가는 죽을 뻔했어. 아 아니야. 그러니까 로또 복권 된 사람은 거의 다 못 됐죠. 근데 로또 복권 돼도 좋아요. 오늘 가서 로또 복권 사세요. 딱 됐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로또 복권 됐는데 좋잖아요. 근데 나쁜 게 같이 있어요. 왜 나빠요? 마음이 커지거든. 그죠?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뭡니까? 간이 배 밖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례허식이나 또 그냥 막생을 하죠. 그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로또 복권은 좋은 거 나쁜 게 아닌데 우리가 볼 때 좋은 걸 하지만 같이 나쁜 게 있단 말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거 같이 쓰게 돼 있어요. 그거 모르잖아요. 마치 찬물에 잉어를 넣으면은 잉어가 팔짝팔짝 안 뜹니다. 낙지볶음 드셔보셨죠? 그죠? 찬물에 낙지볶음 넣으면은 낙지볶음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낙지볶음 다 막 끓을 때 낙지 넣어보세요. 꽉 나오지. 그죠? 그냥 뭡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가 죽는 거예요. 말하면 중독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이고 로또볶음 이거 조금 괜찮게 해도 돈 많은데 하다 보면 뭡니까? 거기 휘둘리는 거예요. 유혹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또볶음 돼가지고 다 타락했잖아. 심지어는 인생이 왔든 뭐 진짜 나락에 떨어져 버리잖아.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 안 그런 사람은 불과 100명에 1명꼴도 안 돼요. 무생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화에 걸리지 마라. 그러는 거죠. 또 일천배의 보살마사들은 듣고 지는 다래문. 일천배니까 많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대승불교는 반드시 이 번지입니다. 쥐가 새끼를 낳듯이. 내가 좋으니까 남을 구제합니다. 소승불교는 안 그래요. 뭐 알기 쉽게 예를 들면은 뭐 거제리 시장에 칼국수 맛있다, 뭐 이쁜 이 집이 하면 반드시 얘기하죠. 야 거제리 시장 가봐. 칼국수 이쁜 이 집 가면은 진짜 맛있어. 싸고. 그게 바로 뭐예요? 불교를 공부해서 내가 좋죠. 내가 구제됐죠. 그건 뭐예요? 해봐 한다. 이게 바로 보살이에요. 그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저절로 권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문지자란이에요. 듣고 지는 자란이라고 되어 있죠. 자란이는 아시죠? 자란이는 5개의 번역이 있는데 원래는 5종 불번이라 해서 5가지 번역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죠? 반야신경 할 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총지예요. 총지. 총체적으로 지내는 것이 바로 다란히 본 뜻입니다. 나쁜 거는 내가 지니지 않고 좋은 것은 지니고 잊지 않는 힘이 바로 다란히 본 뜻입니다. 그 문지다란이는 뭐겠어요? 항상 좋은 거는 내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나쁜 거는 받아야지 않고 이게 바로 다란히 본 뜻입니다. 그래서 서장이라고 하는 어록에 보면 송나라 때 대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가나산 주창자인데 그 조수심으로부터 내려왔죠.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익은 것이 익숙한 것이 서툴러지고 서투른 것이 익숙해지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공부가 나도 모르게 되면 내가 불평불만하던 그런 것이 익숙해졌는데 불평불만이 서툴러져요. 그리고 뭐예요? 남에게 베푸는 것이 서툴렀는데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번뇌는 서툴러지고 본인은 익숙해지고 이런 적은 그래요. 좋죠? 그게 문지다란입니다. 결국 어떤 걸로? 나의 생명이 영원하다. 부처님은 우주의 대생명이다. 아, 모든 것이 나를 살려준다. 좋은 거 나쁜 거 그거는 세상의 관념이고 나의 잣대일 뿐이다. 자, 모든 걸 다 받아들이자. 그러면 문지다란입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없어요. 좋은 거 나쁜 거 초월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남을 의식해가지고 장난이 팔려가는 아버지 아들처럼 아들이 타고 갔나요? 그 지나간 사람이 아이고 저 불효자식 아버지 불쌍하지 않나니까 걸렸어요. 아버지가 내 내려라 내가 타니까 찾게 했죠. 제 사람이 아이고 저 양반 그랬잖아요. 또 걸렸죠. 나중에 당나귀 이고 갔죠. 결국 처음부터 남의 말에 걸리는 거예요. 듣고 걸리고 보고 걸리고. 걸리지 마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책임질 수 있는 거. 남이 피아노를 하면 피아노를 사야 된다 하고 남이 절에 가서 기도한다면 기도 붙여야 된다 하고 전부 남의 꼭두가시예요. 남은 나고 남은 남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 인생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세계의 먼지수 같은 보살 마하사들은 말을 잘하는 걸림없는 변제를 얻었다 했죠. 말을 잘하는 변제를 얻었다는 요설 변제거든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좋아서 요설, 즐길 요자거든요. 요산 요술처럼 너무 좋아서 우리 거사님처럼요. 남에게 막 불교 철학을 좋아하는 거야. 불청지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쓰는 게 불청객이라고 있죠. 청하지 않는 손님, 안주빨 잘 챙겨놓는 사람들. 그래서 쓸데없이 자꾸 초대하지 않고 와가지고 밥 달라 하지요. 불청객을 하잖아요. 근데 경전에는 불청지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하지 않는 스승. 지는 어조사고. 그리고 뭐예요? 상대가 나에게 법을 부탁하지 않았는데 얘기해 주는 거야. 법이 이래요. 하고. 이걸 즐기는 거예요. 항상 부처님같이 이런데요. 아 그래요. 부처님께서 상대한테 들어주라 했어요. 상대 고민을 들어주고 상대 입장 대라 했어요. 항상 즐기면서 뭐예요? 부처님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님들 그럴 겁니다. 아 여보, 아유 자기 절에 가더니 이제 완전히 유식해졌어. 아유 부처님 다 됐어. 그런 말 들으시죠? 안 해요? 그죠? 유식해졌다 안 그랬습니까? 엄마 달라졌어. 아빠 달라진 것 같아. 그런 말 들으실 겁니다. 또 틀림없이 느껴요. 왜? 계속 오시니까. 이 고문이야 1시간 20분 앉아있는 게. 앉아있겠어요? 못 앉아있습니다. 뜻없으면. 미쳤어요.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못하러 앉아있어요. 그죠? 뭔가 있단 말입니다. 이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내가 누군가 찾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군가. 그건 나중에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한 세계의 먼지수 같은 보살 마하자들은 백천만학 한량없는 선단한이에요. 선. 돌선자입니다. 돌선자. 계속 뭡니까? 돌려줘 돌리는 거예요. 지리박 돌려주세요. 계속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상대에게 얘기하죠. 근데 상대도 그래요. 제 말 들으니까 맞네. 나도 해볼까? 좋아요. 또 얘기합니다. 돌아 계속 돕니다. 그러니까 권속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선달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저도 하는 거예요. 저 뭐야 얼마나 편하게 살았어요. 큰절에서 신들 가르치는 강사인데 대우받아. 아무것도 안 해요. 보살님들 못 살죠. 스님이 공양하실래요? 갑시다. 용돈 좀 드세요. 감사합니다. 보살님들 어디 갑시다. 그러죠. 저기 좀 데리고 갈까? 예, 스님 기다리세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너무 교만했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지.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게. 진짜 별 볼 없는 게. 착각했어요. 근데 대승을 이제 점점 조금씩 알게 되니까 이거 아니다. 정말 대승보살은 정말 진흙이 돼야 된다. 시궁창에서 굴러야 된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보살님 안 먹어. 무시하고 진짜 대우도 안 해줘. 돈도 없어요. 집세내기 바빠. 그때는 막 월급 딱 받고 용돈도 나오니까 또 출가까지 하니까 돈이 빵빵하고 지갑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했는데 다 팔아버렸어요. 차도 이제. 아이고 고생하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교만하게. 이론 갖고 죽어있는 이론 살려야 됐다. 내가 몸으로 실천해야지. 같이 날자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동화되는 거야. 조금씩 알아주는 거 한 분 두 분. 그걸 즐기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살이구나. 힘들지 않아서 보람된 게 있겠어요. 그죠?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힘들었습니다. 삼단하니 이제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삼천 대천 세계의 먼지서 같은 보살 마하자들은 물러가지 않는 법률을 불렸다. 불태전이라는 말 드셔보셨죠? 아비발치 아유월치 보셨죠? 그 아비발치 아유월치의 글자는 제 팔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물러가지 않는 경지입니다. 보살님들이에요. 지금 1년 넘게 그리고 또 그전부터 5년 넘으셨죠? 불태전의 경지잖아요. 물러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좋든 공부가 지겹다 어떤 관계없이 일주일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오시잖아요. 뭐 부득이하게 큰일이 있으시면 못 오실 경우 있지만은 이게 바로 불태전 경지입니다. 물러나지 않아요. 왜? 뭔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있어. 하나라도 얻을 게 있어. 왠지 가면 마음 편해. 그러니까 뭐예요?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태전 법론입니다. 어떻게 해서 생기는 공덕이에요? 내가 영원히 산다. 나를 부처님이 지켜주셔. 나는 우주의 대생명이야. 우주와는 하나야. 우주가 나를 인간세계에 보내주신 거는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대통령을 안 했어. 대통령은 대통령의 인연이 있고 나는 나의 인연이 있어요. 나의 인연. 왜? 구속을 비추는 사람이 보물이라 했습니다. 구속을 비추는 사람이. 구속은 누가 비출 건데요? 우리가 비춰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도 포기할 수 있고 돈 없어도 포기할 수 있고 아파도 행복할 수 있고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마음만 이렇게 하면. 근데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또 이천 중천 세계의 먼지서 같은 보살 마하자들은 청정한 법률을 뭐겠어요? 우주상 곳이 있죠? 상이 없이 응무소지 이생기심처럼 베풀어도 베푼 바 없이 베풀어도 보답을 바라지 않듯이 결국 뭐야? 청정한 법률이라는 건 결국 뭐야? 보답을 바라지 않는 거야. 주대 준바가 없이.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냥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독일 속담에
돼지에게 동정심을 베풀어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돼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돼지가 불쌍하다고 꾹꾹꾹 하니까 밥 주잖아요. 근데 돼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돼지고기를 잡아먹잖아. 결국은 동정심을 베푸는 거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죠? 자식에게 해주는 거 결국 뭐 내가 기쁘잖아요. 그 자식이 나중에 보다 바라지 않아도 오게 돼 있어요. 뿌린 거는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행복은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남에게 다할 때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 합니다. 남과 나가 하나가 될 때. 그래서 불성이라는 세 가지 성질이 있어요. 사홍설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나를 상당시키고 싶은 성질, 불성이에요. 남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성질. 남을 이익되게 해주고 싶은 성질이에요. 불성이죠. 다 있죠. 근데 됐다 안 됐다 하죠. 내가 이쁜 사람은 잘해주는데 미운 사람은 콱 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때 딱 찬스입니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눈 딱 감고 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소천세계에 먼저 갔던 보살 마하사지는 8생에 그 다음에 내사천하 내사천하는 인도의 우주관을 보면 수미산 중심으로 네 바다가 있는데 이 전 세계를 얘기합니다. 사천하 이 전 세계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사생의 최상의 깨달음을 또 세 사천하에 먼저 갔던 보살 마하사지는 3생에 또 사천하에 먼저 갔던 보살 마하사지는 2생에 또 한 사천하에 먼저 갔던 보살 마하사지는 1생에 한 생에 또 8세기에 먼저 보살 중생들은 뭐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자. 내용이 다르죠? 결국 이 정도만 돼도요. 최상인데 정말 위대한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보살님들 보살님이세요. 내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내 미래는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공부가 왠지 하고 싶다는 거라 좀 힘들지만 지겹지만 그래도 뭔가 있다는 것만 되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생각하지 않으면 추상화됩니다. 추상적으로 변해버려요. 이 현실 세계가 동떨어져 버립니다. 그건 종교는 필요 없어요. 종교학이 돼버립니다. 종교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난 믿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 죽어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1,000만 원 내가 꽂아놓고 있죠. 장례비로. 1,000만 원 있다 했죠 제가. 딱 1,000만 원 꽂아놔. 장례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뭐 시도를 다 알아서 해주겠지만 요거는 해놓고 가야지. 돈 걱정 안 해요. 물론 자식이 없고 뭐 와이프가 없으니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거사님들 보사님들은 돈을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돈을 생명 다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명을 아끼죠. 돈을 아끼셔야 돼요. 근데 아낀다는 거는 무조건 부대세를 아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잘 써야 됩니다. 돈에도 눈이 있고 길이 있죠. 요즘에 오늘 아침 텔레 보니까 어떤 연예인들 막 미투 때문에 뭐 난리가 났대.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 몰라요. 네, 미래는 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니일즘, 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최상 내가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난 제일 내가 마음 아픈 게, 우리 엄마는 고기 못 먹는 줄 알았어. 진짜. 아직까지 그게 아파요. 꼭 항상 보면 매 나중에 밥 혼자 먹고. 같이 먹자, 엄마 그러면. 아예 괜찮아. 난 배불러. 고기 싫어해. 알고 보니까 내가 어머니 10년 모셔보니까는 막된 말 할게요. 고기 환장해. 아이고. 저 10년 모셨는데 우리 어머니 양식 좋아해. 중식 좋아해. 일식 좋아해. 절에 먹는 거는 맛없어. 엄마 나갑시다. 뭐 먹을까? 탕수육. 뭐 먹을까? 초밥. 나 뷔페 가고 싶어. 그때는 좀 미웠어요.
맨날 저를 같이 먹고 맨날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돌아오시니까 그게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라. 아, 내가 몰랐다. 그때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아는 거죠. 아, 상대가 나한테 없는 그런 체험을 간접 체험하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런 생각도 있구나. 아, 저는 또 스타일도 있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상대를 보고. 그죠? 머리로 아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상대를 통해 다 배우게 됩니다. 너무 재밌어요. 폭이 넓어지죠. 근데 저처럼 머리 커지면 안 돼요. 미우니까. 자, 여기까지 12가지 공덕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 뭐겠어요? 12가지 대한 공덕을 분별하는 것도 있고, 결국 뭐겠어요? 부처님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걸 분별하는 것에 의해서, 인식하는 것에 의해서 12가지 공덕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분별 공덕품이에요. 자, 그래 이제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만큼 대승은요, 누구도 여기를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냥 놔두지 않아요. 마치 그물 코가 아주 촘촘하듯이 어느 물고기도 빠지지 않듯이 처음부터 구제하는 거예요. 대승은. 소승은 출가한 스님만 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협되어 있죠. 자, 하늘 꽃비가 내릴 때까지만 오늘 할게요. 오늘도 비가 오시는데 막걸리에다가 우리 보살님, 우리 거사님들 다 에다가 막걸리에 감자전에 두김치에, 그죠? 보살님 맞죠? 딱 비가 올 때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거사님들 갑시다. 네? 거사님들 내가 대접하는 게 내 낙이에요. 거사님들 대접하니까 우리 남편이 다시 보입니다. 거사님들 갑시다. 우리 반비도 많은데 쓰면 어떻습니까? 갑시다. 얼마 됩니까? 그래가지고 쭉 가서 시장 가면 얼마 됩니까? 그죠? 그러세요. 막걸리 아니면 사이다라도 아니면 뭐해갖고 참 재밌는 일 하나 해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갖다 곡주를 합니다. 곡차라고 하죠. 근데 원래는 경제는 반야탕이라 나와 있어요. 반야탕. 예, 반야제가 생기다 해서 반야탕이라 합니다. 술을. 경전에는. 근데 술 먹고 반야가 생긴가? 조금 먹어야 반야제가 생기는데 많이 먹으면 반야제커녕 업을 짓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일본에서는 참 재밌어. 양주를 양반야입니다. 양반야. 양주에서 서양의 양자 써가지고 양반야. 맥주를 뭐겠어요? 포반야. 거품포라고 해서 막걸리는 무슨 반야? 막반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야, 반야탕 먹으러 가자. 좋잖아요. 그죠? 먹어감도 좋고. 곡차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반야탕 오늘 어때? 김치전, 감자전, 호박전, 또 뭐 있어요? 파전, 녹두전 드시러 가세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까?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또 비와 외로움 많잖아요. 비에 관한 노래. 봄빛 이은하에 나를 올려주는 봄빛. 그리고 뭐예요? 얼마나 외로워요? 다 외롭습니다. 인간은 외롭게 살아가지 마시고 외로움을 살아가세요. 외로움 자체를. 인간은 혼자 태어나 혼자 갑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즐기시는 거예요. 외롭게 살 필요 없습니다. 외로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든 둘이 가든 항상 자기는 자기밖에 없어요. 술도 자기가 먹어야 되고 오줌도 자기가 넣어야 되고 모든 건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때는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거. 죽음도 제가 해야 돼요. 네? 죽음도 제 혼자가 해야 돼요. 네? 죽음. 네. 죽음도 자기 혼자 가야죠. 내 신간을 사. 네. 또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 불러야 죽지. 안 죽는 건 뭡니까? 부처님이 아니까 필요하니까 세상에서 또 있어야 된다고 안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건 뭡니까? 그만 살아.
사탄 자체예요. 빨리 와. 그래 행복해 너. 그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부처요. 살리는 것도 부처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 합니다. 아픈 것도 부처요. 가난한 것도 부처요. 인연이 다 부처 아닌 거 없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론은 어떻게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입니다. 근데 철학이 있고 과학이 있잖아. 이 종교 안에. 이론이 분명하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모든 보살 마하사들의 큰 법의 이익을 얻은 일을 말씀하실 때 큰 법의 이익이 뭐겠어요? 8가지, 12가지죠? 그죠? 법의 이익은 결국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3가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부처라는 거. 12가지 공덕이 생긴다는 거. 허공주에서 만다라꽃을 비내려서 한량없는 백천만의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사자재에 앉으신 여러 부처님께 흩었습니다. 인도에는 풍습이 있어요. 꽃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찬탄입니다. 꽃비가 내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 외등반치 올릴 때 꽃비 하잖아요. 요즘 또 온천장 가보면 꽃비가 벚꽃 꽃비가 내립니다. 여러 부처님께 먼저 흩었죠. 아울러 7번 탑 사자재에 앉으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오래전에 열반하신 자보 부처님께도 흩었습니다. 부처님이 다 우주인데 역할이 있거든요. 역할을 분배합니다. 재벌 회장의 아들이 많죠. 재벌 회장도 부처님이지만 재벌 아들도 부처죠. 그죠? 근데 재벌 아들이 뭐예요? 후계자에 임명되는 아들도 있고 정무, 상무 역할을 다르게 받죠. 근데 근본은 뭐예요? 재벌 아들이에요. 부처도 뭐예요? 다 같은 부처인데 역할이 따라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의해서 그 부처님의 작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너무 하면 재미없죠. 오늘 이제 그 선종의 스님이 영불종의 스님하고 이제 문답을 하는데 선종의 스님은 참선하기 때문에 요지를 깨뚫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영불종 스님을 좀 선종의 스님은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불종 스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부산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스님은 지금 어느 경전을 의지하십니까? 스승은 어디십니까? 사차는 어디십니까? 어느 종파십니까? 물었습니다. 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했어요. 우리 일반 사회도 있잖아요. 참선하면 최고고 연불한다고 아니 이러잖아요. 옛날 중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연불정의 스님이 그 선정의 스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몇 년생이세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 했겠습니까? 저 몇 년생이세요?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아, 여자 나이 물으면 실례인데 이게 중이 싸가지가 없어. 매너도 없고 그죠? 맞죠? 여자 나이 물으면 실례를 하더라고요.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스님끼리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영불정 스님이 뭐라 합니까? 아미타불하고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 네? 나이가 그러니까 나이 물어봤는데 아미타불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 스님이 깜짝 놀랐겠죠. 그런 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 스님이 있다가 역시 대단한 스님들인 거예요. 아미타는 몇 살입니까? 나하고 갑장입니다. 아, 기가 막히죠. 그죠? 아미타불은 보신 분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아미타 유스, 아미타파로 번역하잖아요. 그죠? 아미타 유스, 아미타파는 무량광, 무량수거든. 무량한 지혜광명, 자비광명, 무량한 수명이거든요. 그러면 아미타하고 나이가 같다면 뭐야? 내가 우주야. 아, 기가 막히겠네. 근데 그걸 보고, 야, 참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한 거를 한 방에 보내버렸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러니까 남한탑을 하는 거예요. 대승기술원의 1번, 2번, 3대, 사신, 오행, 육령, 그죠? 육자. 나무아미탑을이야 마지막은. 나무아미탑을. 육자. 나무아미탑이란 뭡니까? 난 영원히 사는데 가는 거야. 또 와. 이 세상 인연이 닿아서 가. 또 오거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다음 생은 또 나옵니다. 이거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힘드시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 어느 생명공학자라더라고요. 죽기 5년 전에 행복이면 영원한 행복이었다 하대요. 죽지, 언제 죽을지 그때가 알아. 그냥 계속 뭐예요? 행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 라스트 씬을 행복이라 쓰면 돼요. 라스트 씬. 아무리 고생해도 마지막에는 행복이다. 행복을 가지고 죽으면 그 행복이 이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 제가 10년 모셨는데 행복하셨어요. 행복을 가지고 네. 죽을 때 행복을 가지고 가는 근데 제 자식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죠. 아이 중놈이 좀 살아드릴 걸. 철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세간의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여자 마음도 모르고. 아이고 참. 다음 세상은 내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죠. 상대의 여자를 보면 전생이 우리 어머니라고 보고 상대의 남자를 보면 전생이 나의 아버지라고 보고 모든 세상이 나의 부모 형제 아닌 것이 없다.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그거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어렵지 않죠? 믿음이에요. 내가 누구? 아미타불하고 갑장이에요. 뭐 근시한 절 보면은 뭐 그냥 여기 현생의 나이 동갑이다 한 살 두 살 많은 걸 영혼에서 보면은 0.00000 초 1초도 안 돼요. 그죠? 맞죠? 넓게 보셔야 됩니다. 넓게. 오늘 비가 오시는데 저기 거제리 시장 가셔서 맛있게 안 와도 괜찮습니다. 또 한번 웃어보시는 거죠. 자, 마치겠습니다.